최초의 선교사 예수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래전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종잣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의 거부였던 아주 큰 부자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2,000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꽤 큰 돈이었는데 자기에게는 담보도 없고 또 후원해 줄 사람도 없지만 보증서 줄 사람도 없지만 꿈과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조만간 갚을 것이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바턴 씨를 만류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경력도 없는데 담보도 없고 누가 보증 설 사람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줍니까? 라고 했지만 왠지 그 바턴 씨 마음에 이 청년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2,000불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후에 이 청년이 2,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바턴 씨 회사도 큰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큰 부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토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고, 지난번에 그 오래전에 당시 빌려간 거 다 갚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빚은 그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줬던 그 마음의 빚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이 스트로사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빚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 질량의 어떤 비례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빚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마음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어려울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 믿어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빚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뭐 즐기려고 오신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한번 멋있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교리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 크게 삽니다. 왜냐하면 은혜 갚으면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잖아요. 작은 은혜라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삽니다. 자꾸 이렇게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빚진 인생인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자기가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몰라요.
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사님이나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같은데 살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그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렇게 공항에 딱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 딱 떨어졌을 때 그들이 기절초풍을 한대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오셨었냐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두고 우리 정글에 와서 우리하고 살았냐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또 달라진대요. 아무리 말로 해도 사진을 보여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다 뒤로 하고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정글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풍토풍이 시달리면서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 그걸 살았느냐고. 그때 하나님 그 사랑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낀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셨나. 성경 66권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 보냄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직접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죠. 짐승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시고 짐승의 옷을 입히듯이 아들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만 읽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를요 그 다음 선교사로 보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면 우리는 그 다음 선교사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빗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그 다음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선교사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 배경은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심의 선교였다면 전도였다면 그 이후에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그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여전히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 지역의 전도 안디옥까지 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선교가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지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거기 세우라고 제대로. 그런데 지금 더 부흥을 했어요. 바울이 있고 오늘 5명이 등장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사실 필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우려면.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모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아쉬웠고 어디 와서 도와줄 사람 없나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두 사람, 그 중에서 5명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쓰여지는 겁니다. 만약 그 2사람을 안 보냈다면 13장부터 28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끝났더라. 그 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좀 더 큰 눈으로 성경으로 보면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보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보내서 와 있어요.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개종자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디옥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은 지금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헤롯과 함께 젖을 나눠 먹은 사람. 아마도 그 헤롯의 유모가 아마 이 마나엔의 엄마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에 있다가 여기 데려온 사울까지 다 보내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서 지금 세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한 명의 지도자가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훈련시켜서 안 보내줘요. 안 보내니까 이제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 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훌륭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계속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또 복음은 계속 보내집니다. 우리도 계속 누군가에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지금은 내가 보내진 자리예요. 주님이 다른 곳에 보내줄 때까지는 여기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보여요. 진짜 여기서 주님 만나야 다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못 만나고 다른 곳을 가겠다, 그건요 계속 헤매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다른 곳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곳이 갔을 때 준비되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계속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안디옥 지도자들은 그래서 보내질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나서 5사람 중에 3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계속 여기 살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안디옥 교회로 보냄 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계속해서 보내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신약교회는 서로 하나였고 서로 보내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한 교회, 한 성령, 한 복음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내진 사람들이 모이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며 살겠다, 그 마음이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그래야 된다면 당연히 교회든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섬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긴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요 그건 주님께 기뻐하시지가 않지요. 신약교회는 구약 시대처럼 절기를 지키듯이 금식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금식일을 정하고 그들이 금식을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지금 이 모습은 보면 이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쓰는 그 봉사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여기다 쓰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또 그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주일 한번 지키면 됐지만 그 정도 섬김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섬겼어요.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으면 다른 것을 못해도 여한이 없는 것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 그걸 충분해. 그런 마음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금식을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금식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점심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이제 오전까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늘 마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금식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식할 타이밍이 잘 안 맞다. 식사도 해야 되고 언제 또 약속이 잡힐지 모르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토요일 날 목사가 토요일 날 점심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까지는 약속을 점심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지혜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워낙 집중을 하는 시간이라. 사실은 굉장히 그 두려움도 처음에 할 때는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겠나? 혹시 무리가 되진 않겠나?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 오히려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는 거 신경 안 쓰니까 진짜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게 먹는 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으면 자꾸 먹을 걸 찾는데 그게 아니고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정해지면 방법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뭐 대면하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야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자신의 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소리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소리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또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네가 내 뜻에 대해서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내 소리를 듣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더
네가 내 소리 듣기를 원하고 또 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진짜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잖아요. 나는 나고.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주님이 나한테 맞춰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그것보다는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은혜,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계속 주파수가 틀리잖아요. 채널이 틀려요.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서로. 계속해서 갈등을 하니까 서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크게 봤을 때 물론 공감하고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소리를 듣고 그 순종할 때 복이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왜?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서로를 자유롭게 보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유롭게 보내주는 사람. 여러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주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함께 금식한 후에 안수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안수했다는 얘기는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의 그 교회의 권위를 그에게 주고 교회의 그 가르침을 그에게 그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 권위로서 그걸 인정해주고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고 또 그분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나에게 묶어놓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또 나만 사랑하게 만드는 내 주변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큰 사랑입니다. 내가 보내주어야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잘 동역하면서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한테 큰 복이 되거든요. 그 사람 말고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보내주는 일입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주님 바라봐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파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간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내가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떠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떠나지 않으면, 그를 떠나 보내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를 보내줘야 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보내주어야, 떠나주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나한테 묶어두면 그 성령께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보내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려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나의 안일과 나의 취향과 나의 욕심, 나의 계산,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에 대해서 죽고 서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다음 선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전도 또는 제자, 당시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던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땅끝을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으면요 주님 못 따라가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그 다음 선교사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이 있었습니다. 이 모로카이 섬은 대한민국의 소록도 섬처럼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여기에 벨기에에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다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오히려 다미안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너는 정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가 문둥병자라면 우리처럼 저주하면서 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고민에 쌓였던 이 다미안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굳게 닫힌 저 문을 도대체 어떻게 열어젖길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침내 방법이 없다면 주님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문둥병자가 돼서 저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다메인에게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병이 왔어요. 손가락 마디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문둥병자들이 마치
전류가 통하는 같은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미엘이 그 하와이 군도에 있는 문둥병자들을 찾아와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그 피조물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의 영광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 다음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보내줘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꼭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기쁘게 여러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 예수 생명교회가 되어서 성령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특별히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분 이제 여기 새 기도 제목에 보면 5명의 VIP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5명 이번 주에 결정하십시오.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번 목록을 쭉 적어보세요. 목록을 한 20명 이상 적어보시면 내년 2021년도에 내가 이 사람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5명을 적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게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한 명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앞에 이제 구두방 하시는 사장님.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옛날에 그 이제 여행 가이드로 살았더라고요. 여행사도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열심히 예수 믿다가 지금은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 되게 저를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할 수 있는 데서 하자. 구두 닦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가서 얘기를 하다가 현금을, 거기 카드가 안 되잖아요. 현금 4,000원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현금을 주고 구두를 닦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관심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주 내가 한 사람 그런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겠다. 매주 한 사람에게라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겠다. 내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당장은 복음을 못 전해도 마음을 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죠. 1년 내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이 5명의 VIP 이 이름을 결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번 성탄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보낼 때 서로가 삽니다. 한 물결을 이루어요. 한 물방울밖에 안 되는 우리가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 보내신 곳에 살 때 하나의 큰 물결을 이루고요. 그 물결들이 모아져서 바다가 온 세상을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그 하박국서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내신 곳에서 우리의 물결을 이루어야 돼요. 한 물결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물결. 그것을 이룰 때 곳곳에서 그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십시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인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버지